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육신이 참 쉬어야 할 시간인데 또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취입니다. 성취. 가상 7원 교훈의 중에서 이제 6번째 말씀 성취입니다. 소위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물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시는 성취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시작.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 구약. 그런데 그 약속, 구약의 예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구약에 우리 인간들과 맺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맺으셨던 그 옛 약속,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약하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생애처럼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예언된 생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었습니다.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제자로부터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릴 것이라고도 예언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몰리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을 때에 그 아들의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목이 말라서 우슬초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가 다 빠짐없이 그대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을 보십시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고 예언이 있어도 예수님의 생애처럼 예언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 성취된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의 삶과 죽으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삶에서 이런 고백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 주님 스스로 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 4절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아주 확실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죠. 거기에 뭐가 있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아주 적당하신 분이다. 아주 확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와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기록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또 시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못 받고 침뱉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구약의 시편에서는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그날에 대해서 다시 2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승리를 확실히 증거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이 걱정과 염려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네. 아멘이 비가 맞아가지고 축 늘어졌어요. 다 이루셨습니까? 네.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가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라. 그러면 아직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번 고난주간에 요 한마디만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 기억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뭐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다 이루실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완료형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성취하셨을까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율법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곳곳, 신약 성경의 곳곳에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기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루어라가 아니라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굳이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죠. 특히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지키겠다고 말은 해놓고 또 안 지키고,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도 안 나오고,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이게 율법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있어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벌 받고 또 안 지키니까 또 벌 받고, 다시 지키겠다고 해놓고 또 안 지키고 하니까 계속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인간들은 이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율법의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그러나 이 율법은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율법이 왔을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못한단 말이죠.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까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그러니까 벌을 내려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그 죄성을 하나님이 아주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해서, 왜냐, 율법은 뭐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법을 어겼잖아요. 그리고도 모세에게 광야 40년 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걸 지켜라 이거예요. 안 지키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막 어기니까 하나님 막 벌을 내리셨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다 땅에 묻히게도 하고 막 불뱀에 물리게도 하고 뭐 별별 형벌을 줬는데도 인간들이 그 벌을 그때뿐이지 안 지켜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법으로 제정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하라 이랬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깨뜨린 결과는 멸망이고 저주인데 그 멸망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의 아들로 지키게 했다는 거죠. 대신 지키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중간치는 없습니다. 그 율법은 그만 철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법을 깨뜨린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 대속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장사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빚이 갚아졌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따라하십시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빚이 다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빚이, 여러분 빚이 얼마입니까? 셀 수 없이 많죠. 죄의 빚은 우리는 이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빚을 갚아야 돼요. 뭘로 갚아야 돼요? 죄의 빚, 죄의 형벌은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을 안 갚으면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돈을 구워줬네, 그 빚을 갚았다는 거죠. 이제 무상으로 갚았어요. 근데 그게 무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는 빚이 갚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진 자예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과제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저주까지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외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의 빛이 청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신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그 죄악의 지옥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의 형벌, 지옥의 형벌이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이루셨을까?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외침 속에는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신 뜻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무게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말한 대로 상인들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미술가들이 많았어요. 그 미술가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화가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두 손을 딱 들고 테텔레스타이, 내 작품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 덧붙인다면 연극하는, 또 영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대본을 쓰죠. 소위 극작가들이 한 편의 작품을 끝마치고 대본을 다 끝내고 나면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예요. 이제 원고를 탈고했다 그 말이에요. 원고를 탈고했다. 내가 쓰던 작품의 원고가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환호성은 누가 질러야 돼요? 우리가 질러야 돼요. 구원이 완성됐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내 목소리보다 더 커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위대한 화가들, 위대한 이 조각가들, 그런 그림을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위대한 그 박물관이 있죠. 미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면 이 천정에 이런데 그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조각도 있고 참 정말 볼만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야, 그림 참 멋있다. 야, 참 아름답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감히 조금 덧칠을 하거나 무슨 낙서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가 거기다가 낙서를 했다고 그래요. 붙잡혀가. 그러면 거기다 낙서하면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그림은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미술관에 쫓겨나든가 아니면 범죄 행위로 붙잡혀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다른 내가 인간이 행동을 함으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완성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구원은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이비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그럽니까? 가짜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그들이 망치니까 덧칠하고 낙서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이딴 짓 하니까 그들은 이단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고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구원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덧칠할 거 없어요. 내가 무슨 행동함으로 열심히 헌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예요. 은사.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구원이 완성됐다. 예수님의 그 구원 완성된 것은 너희는 받아만 들여라. 그게 은혜다. 그게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이거 또 하나 구원이 완성된 것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끝났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무엇로 증거가 되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부활까지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주일날 또 설교할 겁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부활로 증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있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양립과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이 엄청난 우리 기독교의 그 축제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만 강조하고요.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것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구원파처럼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뭐 세상 짓거리 다 해요. 그건 엉터리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니까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뭘로 알 수 있냐? 객관적인 증거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나의 구원의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게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어땠을까? 그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부활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뭐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17장 31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공격하는 것을 지휘하던 일본 사령관이 있습니다. 후지마라고 하는 사령관이에요.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일본이 결국에는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일본이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맞았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전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후지마라고 하는 일본 사령관이 자기는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 놓고서 이 원자탄을 맞아가지고 자기 나라가 패전 국가가 되니까 미국에 대해서 소위 그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미국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미움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후지마 사령관이 어느 날 우연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가 누구인데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는 계속 성경을 읽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미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원한을 품고 증오심을 갖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 되심을 알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미국의 증오심이 정말 봄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다. 이 패전 일본인 사령관은 주님께서 주신 용서를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하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조국을 향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미국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완성하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외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런 주님의 승리가 바로 그 일본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구원의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마음껏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독과 고난과 고통을 주신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목숨인들 아깝겠습니까?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것을, 그것이 목숨이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순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통큰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통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통큰 감사라니까 아멘 안 하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외치실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